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8일 날 울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3층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 불이 붙어서 무려 15시간 동안이나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소방대원들의 적절한 대처와 헌신적인 그들의 노력, 층층 다니면서 불붙은 불을 꺼주고 인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사람도 중상자가 없었다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소방 헬기를 비롯해서 많은 소방 진압 장비들이 동원됐고 또 주민들의 대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물론 재산의 피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인명사고가 없이 15시간 동안이나 타올랐던 그 불길 속에서도 참으로 놀라운 그런 결과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또 어려움 당한 모든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에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비한다고 하는 말은 미리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를 위해서 어느 곳에서 태어날까, 또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까, 먹을 것, 입을 것, 가르칠 것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맨 나중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고, 그 다음에 궁창, 그 다음에 바다, 땅, 식물, 그리고 해, 달, 별, 그리고 새, 물고기, 짐승. 맨 나중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을 두시기 전에 미리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장 첫 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어떤 것을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사람, 성경의 첫 번째 고백한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그 이튿날 즉시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또 종을 데리고 나귀에 장작을 싣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지시하신 산 아래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나귀를 맡기고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차마 아브라함은 어린 양은 바로 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에 도착하여 산 꼭대기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이제 양을 잡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단다. 이곳까지 너와 함께 그래서 너를 데리고 온 곳이란다. 너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구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부활시켜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저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자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의 믿음도 시험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자신이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결박당하여 나무 위에 올려질 때까지, 아니 그의 목에 칼이 겨누어져 내려치는 그 순간까지 반항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 나오는데 그 양과 같이 메시아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침묵하며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물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붙잡히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셔서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 또한 그를 신문하는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셨습니다. 이삭도 역시 자기가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반항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번제로 드리는 그 번제, 그 마음을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죠.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서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산 위로 올라오면서 고백한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순양을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라고는 명칭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가 드리려고 했던 그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낳게 하시고 그 자손 속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 같이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권세로도 지식으로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핵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지요. 성경의 가장 핵심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와 상황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셨다.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최고의 복음, 기쁜 소식.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 세상은 참 불합리한 세상이라고. 이 세상은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세상이라고.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유배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천국을 보게 하셨고 그가 본 것을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유대교의 열성 신자였죠. 그는 기독교를 받게 하는 것이 유대교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많이 어렵게 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회심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지요. 그는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교를 당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충성된 자에게 예비되어지는 멸관이 있다는 사실,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표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좋은 것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하여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았을 때 홍해바다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종노릇 시키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꼼짝없는 그런 상황이죠. 애굽 왕 바로 왕은 그들이 광야에 갇힌받았다, 그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도 없었고 그렇다고 다리도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큰 바람을 불게 해서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거기에 육지가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것을 그들은 체험했고 그 육지를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는데 애굽 군대들은 자기들도 건널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홍해바다로 들어왔다가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상하지 못했고 애굽의 바로 왕도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다 동원해도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멀리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길이 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1976년도에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44년 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목사가 돼서는 40년간입니다. 제가 8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어찌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축복입니다. 무엇을 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사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큰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귀한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마라가 지나고 나면 엘림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의 순간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나가면 반드시 더 좋은 결과, 더 아름다운 결과, 더 복된 결과,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열매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옳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게 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언제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 열린 문이 있다는 사실, 소망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일마다 때마다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실망감이 있고 흔들림이 있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했던 낯선 검과 같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들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고 낙심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어느 곳에도 계시고 주님 오신 곳이 바로 천국이요 주님은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항상 믿음에 굳게 서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살펴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